가지고 생수의 근원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선택했을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우리의 삶에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면, 그걸 깨달았다면 생수의 근원을 버리지 않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선택하고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꼭 마치 터진 웅덩이를 선택하고 사는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스스럼 없이 하며 살죠.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 감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은혜 아래 있지 못하고 감격 속에 살지 못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시고 이 저녁에도 나와서 기도하게 되실 때 예수 믿는 은혜와 감격이 매 순간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온 인류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 믿어지신가요?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 은혜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로마서 5장 말씀을 통해 복음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아담으로부터 우리의 삶에 죄가 들어왔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왔는지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그러는데, 사실 로마서는 설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시간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한 10시간을 씨름해야 한두 줄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도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다고 몸살을 앓았어요. 밤새 몸살을 앓고 정말 예배 시간 전에는 설교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함을 갖고 있었는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뭐 이렇게 많이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네, 관심 없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자,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임했다라고 하는 걸 사도 바울은 아주 선명하게 대조를 시켜놓고 있거든요. 자,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이렇게 말씀이 써 있어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죄 선언이 내려졌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받았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믿는 사람이 의인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은혜가 선물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앞으로 지금 읽었다가 반복하면서 또 읽었다가 할 텐데, 정확한 프레임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은혜가 될 거라고 믿어요.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도 받고 구원을 선물로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자주 잊어버리고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머리로는 다 알아졌는데 머리로 알아졌던 구원의 은혜가 가슴으로 내려와가지고 말이에요. 매 순간마다 그런 은혜 가지고 살았던 때들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는 익숙함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을 계속해서 같이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고 기쁘시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이렇게 매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서두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근에 제가 정말 많이 어떤 한 사람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때가 있었거든요. 참 어렵다, 안 된다, 어떻게 저렇게 마음을 몰라주냐. 근데 방황하다가 새로 돌아왔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의 마음을 제자가 어떻게 하냐고요. 부모님의 마음을 제자가 어떻게 알아요. 오늘도 한 성도님을 지난 주일부터 계속 목사님 상담 좀 해주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열일을 제껴놓고 언제든지 오시기만 하라고 그랬더니 세상에 진짜 신기하죠. 그 시간 딱 되면
변명할 거리가 생기는 거. 오늘은 못 가겠는데, 오늘은 너무 피곤한데, 오늘은 너무 아픈데, 그래서 정말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 받아야 될 그 순간 뭔가 주님 앞에 대면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우리가 은혜의 복음 앞에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죄와 싸우면서 무너지고 기쁨과 감사와 간증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과의 사귐이 상실된 삶에서는 은혜라고 하는 걸 경험하고 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종살이가 된 것, 그리고 나라를 뺏기고 포로가 된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음성을 듣는데, 그 서두가 이렇게 시작됐어요. 죄의 결과로 시작된 고난. 삶의 고난이라고 하는 게 항상 죄 때문에 일어나느냐? 그렇지는 않지만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어 갈 때 그의 고난은 왜 시작되었느냐? 이스라엘 백성의 죄로 인한 고난의 시작이라고 분명하게 예레미야 2장 13절에 써 있거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 지금 감격을 잃어버리고 기쁨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부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경고했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두 가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요. 그런데 물을 가둘 수가 없어요. 왜 가둘 수가 없어요? 터진 웅덩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썩지 않고 살기를 바라요. 정말 노력도 하고 아침부터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땀 흘려서 애쓰고 고생 다 했는데 세상에 물이 담겨지지가 않아. 애도 써보고 힘도 써봤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 노력이 헛되다는 거예요. 그 고생이 헛되다는 거예요. 왜요? 터진 웅덩이에다가 아무리 물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는 거죠. 또 하나는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 정말 코로나가 우리 목회자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 이제 좀 교회가, 지난주도 새롭게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3년 가까이 처음 교회를 오셔가지고 이제 드디어 뭔가 좀 제대로 교회가 회복되어 가구나 했더니 또 갑자기 이렇게들 코로나로 어려움 당하는 일들이 생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우리 배웠잖아요. 코로나 묵상하지 말고 주님만 묵상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하고 애써봐도 터진 웅덩이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 감사라고 하는 것, 감격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라고 하는 건 뭐냐? 여러분 그것이 다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나의 선택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기로 마음먹은 선택. 하나님이 눈 뜨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 감고 계세요.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요 라고 한 선택.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애도 써보고 노력도 해봤지만 터진 웅덩이에 물을 담고 있는 결과, 인간적인 선택은 인간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우리가 매일 내려야 될 결정과 최종 선택이 정말 최선의 선택이 될 때도 있고 최악의 결정이 될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한번 새겨보려고 그러는데, 이 본문을 해석하는 주석가들이 뭐라고 주석을 달았냐면요,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만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이유든지 간에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터닝포인트가 뭔지 아시죠? 극적인 대반전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거장, 믿음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전통 안에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어느 날은 주의 종으로 세우게 되는데, 어제 제가 잠을 잘못 자가지고 유튜브 방송 새롭게 하소서를 봤다가 또 막 울었어요. 세상에 침례교 한 목사님이 아이가
골수를 이식받지 못하면 백혈병으로 죽어야 되는데 수술비가 얼마냐? 1억이 된다는 거예요. 개척한 지 2주 만에 1억이 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요, 날마다 울었대요, 그 목사님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 같은 방법으로요, 그 지역의 동네 장례식장을 하는 분이 이제 내가 죽을 때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일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비용을 감당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수술 비용도 다 준비되고 이제 골수를 기증해 주겠다는 사람이 만났는데 8명 중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첫 번째도 못하겠다, 두 번째도 못하겠다 해가지고 7번째 사람이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남았는데, 대한민국의 자기 목사님 아들과 골수가 일치하는 대한민국 딱 한 사람이 남았는데, 그 사람도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돈이 아무리 있어도 골수 이식을 받지 못해서 아이가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픽픽 쓰러진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공차고 너무 건강했는데 세상에 이럴 일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계속 울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린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돈도 있는데요, 사람도 7명, 8명 준비되는데 7명이 다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골수 이식을 받게 되었는데, 이게 몇 년 이야기냐면, 이게 시간상들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2006년 이야기거든요. 그런데요, 최근에 새롭게 하소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내가 이런 일로 인하여 우리 아들에게 골수 이식을 받았습니다고 하는 편지가 CBS 방송국에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그 CBS 방송국에 도착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을 좀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편지를 받고 있는데, 그 편지를 방송국에서 실제 주인공이 나와가지고 저는 이만저만 해가지고 골수를 이식한 적이 있습니다. 아, 이해하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은 한치도 오차가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송 작가가 잠깐만요 5분 동안 울었대요. 왜냐면 편지에 와가지고 이 사람 좀 찾아달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방송국에 와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이 이분이 지금 이런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보낸 편지하고 방송하는 편지하고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꼭 이런 일을 만나야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 같지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회심의 사건은 과거의 죄를 뒤로하고 새로운 삶의 은혜로 시작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순간인데, 오늘 3가지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서 시간 안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시작.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절이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들었어야 되느냐? 십자가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진노의 대상과 저주의 대상이 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불화하고 있는 사람들이 화평하게 된 것, 화목하게 만들어주신 은혜가 예수님이 하신 은혜거든요. 은혜를 우리가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어디에 나오느냐? 로마서 5장 11절 말씀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이야기. 11절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하나님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즐거워하지 못해요.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즐거워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의 초점이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던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화목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언제나 예수님 안에서 즐거운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해 하신 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막
경험되어지고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자, 기쁨이라고 하는 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독특한 특징인 거예요. 세상은 기쁘지 않아요. 고진감래라고 그래요. 108번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날마다 고뇌하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과는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대요. 화목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이 신앙생활이구나. 오늘 이 저녁에 내가 이 말씀 들으려고 주님 보내셨나 보다. 기쁨, 즐거움, 감사, 찬양. 이건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주님이 일하셨네, 주님이 역사하셨네, 주님이 도우셨네. 생각해 보니까 주의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이야,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라고 고백하며 살게 된 일이 누구를부터 시작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화목해 하신 일부터 시작되었다. 자, 이제 두 번째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하셨다. 이제 21절까지 가는데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의 가장 큰 두드러진 주제는 의롭게 된 사람이 갖게 되는 네 가지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람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그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만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이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도록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이어가지 않으면 그 은혜는 경험되어지기 쉽지 않아요. 지난 주일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날 4주간의 세가족 과정을 수료하는 날이에요. 앞에 나와서 인사를 드리고 교우들한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아내 되는 사람이 세상에 15분 남겨놓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기 시작한 거예요. 코로나도 아니고 뭐도 아닌데 설명할 수 없는데 교회를 갈 수 없을 만큼 자리에 누웠다는 거죠. 예배가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죄송하다고 이유를 알 수 없이 그냥 아파가지고 예배를 못 나오게 되더라고. 근데 그 남편은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 믿음의 단계가 어디에 있는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의롭게 된 사람의 네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됨. 두 번째,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고 있음.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 네 번째,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인격 때문에 즐거워하는 여유 있는 성품의 사람으로 바뀌어짐. 이게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특징이라고 지금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에 들어와 주셨고 은혜의 영역 안에 들어와 있으며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어 살려고 오늘 이 자리에도 나오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생겨요? 고난이 와도 이겨요. 슬픈 일, 아픈 일, 눈물 나는 일도요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같이 고백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세상에 즐거워할 것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침에도 감사하고 한낮에도 감사하고 해질 때도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중에 5장 1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 구절이거든요. 구원을 설명해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구절이 12절이에요. 자, 12절, 이제 14절도 이제 계속 읽어야 되는데 죄가 이 세상에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에 밑줄 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잘 따라와 보세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와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근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대요. 죄와 사망이 같이 따라 들어왔네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말미암아 누구와 같이 되었어요? 한 사람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라고 하는 첫째 아담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죄를 가져오고 사망을 가져오고 고통을 가져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왜 우리의 삶의 고통이 이렇게 계속되냐? 왜 이렇게 불행하냐? 파괴가 있냐? 여전히 죄에게 종노릇하고 구원의 감격이 없고 피곤하고 혼란스럽고 낙심하며 욕심을 부리고 미워하고 싸우고 우울하게 만드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단호하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아까 몇 절에 있다고 그랬어요? 11절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살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자, 여기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 시작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진리를 깨닫는다, 복음이 내 삶에 역사한다라고 하는 건 이걸 깨달아야만 이제 지적 동의가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 12절부터 21절까지 한번 동글매미를 쳐보세요. 몇 번이나 나오느냐? 제가 세어보니까요 12번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고 다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과 저주와 심판 아래에 있는 한 사람 아담을 따라가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이것을 지금 5장 17절부터 21절까지 구분시켜 놓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분리되는지 설명해 드려 볼게요. 자, 12절에 한 번, 15절에 두 번, 16절에 두 번, 17절에 세 번, 18절에 두 번, 19절에 두 번, 한 사람이라고 하는,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이 짧은 본문 안에 12번이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세요. 한 사람의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게 반복돼요. 뭐예요? 불순종, 죄, 사망.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굴 바라보느냐? 아직도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아담, 불순종, 죄, 사망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 머물러 있으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멸망했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끝났다면 어떻게 성경이 진리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한 사람을 대비시켜, 이게 사도 바울이 글을 얼마나 잘 썼냐면 이 구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불순종과 죄와 사망이 들어온 것을 써놓고 있는 반면에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따라해 볼까요? 순종, 의, 영생.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순종을 통해서 의가 들어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걸 지금 대비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5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시작.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그래요? 내 안에 왕노릇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아담을 따라가면서 내 안에 왕노릇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왕노릇은 누구예요? 죄가 왕노릇합니다. 그거 따라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왕노릇하신다. 그러면 뭐가 있어요? 순종과 의와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한다는 단어가 5번 반복되는데 5장 14절에 한 번, 17절에 한 번, 21절에 3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도 한 나라를 다스려가고 있고 그리스도도 각자의 왕국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아담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의가 왕노릇하게 되었다. 아, 그렇구나. 내 삶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자녀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될 때 누구에게도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어가 또 중요하게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세상에 이 짧은 시간에 말이에요. 무슨 단어냐? 아까는 12번 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12번이고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5번 나왔잖아요. 그 구절 가운데 더욱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돼요. 자, 15절에 한 번, 17절에 2번, 20절에 한 번. 무슨 말이냐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잃어버린 게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된 게 훨씬 많다.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많은 걸 강조하기 위해서 더욱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구원의 사건을 도표화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렵지만 이 말씀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교를 설명해 주는 단어예요. 자,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설명돼요. 로마서에 쓰여있는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칭의, 성화, 영화. 칭의는 바로 뭐냐면 의롭게 되는 것을 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피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칭의. 로마서는 지금 칭의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한 복음의 진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됐더니 삶이 어떻게 돼요? 성화, 거룩한 삶의 모습에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구원의 단계인데, 자, 여기 한번 너무나도 중요한 단계니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구원이 일어나는 시제가 있어요. 시제.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구원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구원이 이루어지는 시제를 말씀을 드릴게요. 칭의는 이미 과거에 얻은 겁니다. 자, 성화는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이루어가는 겁니다. 영화는 미래에 완성될 일일 거예요. 성경 세 구절을 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건 뭐예요? 여러분 밑줄 쳐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여러분 새가족들이 왔을 때 전도할 때 이걸 알려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구원은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받았거든요. 언제 받느냐? 믿음으로 고백했을 때 받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한 그 순간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바로 칭의, 의롭게 여겨주시는 은혜였거든요. 그런데 어느 말씀을 보면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뭐냐면요, 매 순간 삶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이룬 거예요.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2절.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언제 이루는 거예요? 지금 이루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죠? 구원의 시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과거의 모든 죄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과거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고 오늘을 살아가면서도 어떻게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이유는 뭐냐? 매 순간 거룩함을 닮아 살아가는 빛의 자녀들의 열매를 맺어가려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구원은요, 현재 진행형 구원인 거예요. 자, 한 번 더 있어요. 구원을 성취하는 영화.
미래에 완성될 구원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실 때 이루어질 구원이 있어요. 세상 끝날에 나타날 징조 같은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리라. 앞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져가야 될 어떤 구원이며 미래에 완성될 구원. 그러니까 구원의 시대는 과거에 미릴 때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요. 그리고 나서 거룩함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거죠.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인데도 아침에 새벽 기도하시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저녁에 와가지고 한번 건너뛸 수도 있는데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예배를 나와서 말씀을 들어요. 그건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기도했지만 한낮에도 기도했지만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 앞에 나와서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현재의 구원을 이루는 삶이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진짜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시는 그때 완성될 구원을 경험하게 될, 미래에 완성될 구원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사건을 보게 된다. 이게 바로 이루리라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이제 아담이 우리의 삶에 미치게 된 영향을 살펴볼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담은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게 했다. 자,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이제 이거 읽으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은혜가 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는 거 문제 없었어요. 바람 피는 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였어요. 누리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도 돼요. 근데 제가 전도에서 집사님이 된 분이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오기 전까지는 제가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고 살아도 술 담배를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었는데 교회 오니까 뭘 그렇게 걸지적거리는 게 많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율법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율법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죄가 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신분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격이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말씀으로 갈리고 또 갈리고 빠지고 내 교만, 내 자랑, 내 생각이 다 부서져서 주님이 만들어서 사용할 때까지 주님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이죠. 지옥 형벌과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건너가게 된 것, 이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그런데 더 그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 보세요. 다 정말 귀해요. 아플 때 같이 아파해주고 힘들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보면 지난주도 우리 여름 성경학교 수박 헌금하자 그랬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또 동참해 주시고, 청년부들 오늘 청년부 담당 목사님 인도해 주셨잖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고. 청년부들 혹여라도 수련회 비가 모자라가지고 수련회 못 가면 안 된다고 그 돈 우리 청년부 회비 내어주시겠다 어느 분이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그러고. 정말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왜 그러냐? 성품의 변화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옛사람이 죽어요. 옛자가 깨져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의 성품과 은혜로 변화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가 누굴 통해 들어왔느냐? 아담을 통해 들어와서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다 왔어요. 이제 끝나요. 자, 5장 19절에 보니까 아담이 끌고 온 죄와 사망이 나에게 어떤 걸 미치게 됐느냐? 죄의 인격이 나에게 생겨났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죄의 인격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과 때만 맞으면 그냥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거부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고 아니라고 담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냥 순간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이기지 못하고 죄악을 선택하게 되는 일인데 뭐냐? 여러분, 로마서 5장 19절은 이 죄가 내 안에 인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은 제가 읽어볼게요. 죄가 어떻게 내 삶의 인격이 되느냐. 지금 아담이 내 삶에 들어와서 미치는 거를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담을 통해서 죄가 나한테 들어왔다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이 죄가 나의 인격이 되어버렸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악한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가 여러분 내 삶의 왕노로 탄다는 거예요. 아담이 끌고 온 죄가 내 삶의 왕노로 타는 거예요. 자, 14절 17절 같이 읽고 이제 진짜 결론 내리고 마쳐요. 14절 17절 시작.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타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로 타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죄가 우리의 삶의 인격이 되니까 어떻게 됐대요? 지금 어떻게 점점적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 있잖아요. 아담은 내 삶에 죄를 갖고 들어왔어요. 아담이 죄를 갖고 들어오니까 내 삶에 죄가 인격이 되어버렸대요. 죄가 내 인격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죄가 왕노릇 하게 된 거예요. 이게 사람인 아담이 한 일이라고요. 죄가 왕노릇 하는 인격을 가지고 살아간다? 여러분, 로마서 말씀 5장을 읽었을 때는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와야 됐던 거예요. 왜 이렇게 내가 자꾸 하나님의 기쁨에 되어드리지 못하고 육적인 걸 추구하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걸 추구하고 살아갔을까? 이게 죄가 왕노릇하도록 내버려 둔 거예요. 죄의 인격을 따라가는 삶을 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결론이에요. 성경이 너희들은 죄질 수밖에 없어, 아담의 죄의 유전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이게 진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제 결론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게 하셨다. 이게 지금 오늘 여기까지 오려고 그런 거예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이 누구냐? 새 생명의 출발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8절 19절 같이 읽어요. 18절 19절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자, 결론 내려요. 아담으로부터 말미암아 죄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세상의 마음속에 인격이 되어가지고 죄의 인격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죄가 인격이 되니까 이제는 내가 거부할 수가 없이 죄가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옛자를 따라갔구나. 그래서 결론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는데 우리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느냐? 자, 아담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넘치는 은혜가 임해가지고요 죄를 이기게 되었대요. 할렐루야. 20절 말씀 21절 말씀 읽고 맞춰. 이제 20절 자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찾아오시는 예수님. 죄가 내 안에 있고 죄가 인격이 됐고 죄가 왕노릇하는 나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결론이에요. 21절.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제 돌아갈 건데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시죠? 이게 결론이에요. 죄가 인격이 되고 죄가 아담으로부터 틈타 들어왔던 삶의 모습대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고 인격이 되고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어서 죄까지도 이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더불어서 의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오늘 이 은혜가 이 저녁에 나와 있고 영상으로 시청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09장 찬양하겠어요.